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빼앗기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가 혼란에 빠지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들려오는 예수님의 사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요한의 제자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은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아마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거죠?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그것을 보낸 요한에게 이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 맞는데 감히 저분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 맞냐라고 질문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분노와 같은 생각들이 아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해명을 누가 해주시냐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지는 광야였죠.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너희가 생각되어지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이 언제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지금 뭐요?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줏대 없는 갈대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줏대 없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세례 요한을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8절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로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여기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특별히 헤롯 왕 그리고 헤롯 왕을 지지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이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선지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11절에서 하시게 됩니다.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칭찬을 세례 요한에게 베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 어떻다라고요?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11절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가 받은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희미하게 보게 되는 계시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어떤 나라인지 그것도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거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알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완성하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한 세례 요한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어지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가 경험하지 못한 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구약에 있는 선지자,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본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것을 그림자에 불과한 상태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세례 요한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부터 제자와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구약을 볼 때마다 되게 선지자들이 부러웠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선지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뭐 아브라함과 같이, 또는 다윗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정말 부러워할 자들은 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 님이에요. 다윗 님이에요. 이사야 님이에요. 예레미야 님이에요. 왜? 그들이 이 땅에서 볼 때에 희미하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부러워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게 된 우리를 믿음의 조상들인 구약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이 부러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천국의 기쁨, 그런 것이 바로 구약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이 소망하고 꿈꾸던 그것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오늘 본문을 주로 이야기할 일은 12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12절은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이 12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에서 이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중간태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수동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영어 문법에도 없고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없는데 헬라어에만 있는 특별한 이제 문법의 형태인데, 이 비아제타이를 중간태로 번역을 하느냐 수동태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문법적인 표현은 똑같아요. 이 단어에서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한데 어떤 형태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중간태로 번역을 한다, 그럼 약간 능동태적인 개념으로서 힘을 발휘하다 이런 단어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수동태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폭력을 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2절을 중간태로 번역한 버전이 있고요, 수동태로 번역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어 성경에도 있게 되고 한글 성경에도 있게 돼요. 먼저 중간태로 번역한 성경은 뭐냐면 우리나라 개역개정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라고 해서 중간태의 의미로서 침노를 당하나니 라를 번역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태로 번역을 하게 되면 힘을 발휘하다 라고 하면서 주체가 누가 되냐 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고요, 힘을 쓰는 자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에 해당되냐면 천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갈망하고 뭔가 이렇게 힘을 떨치고 있는 그 천국을 적극적으로 앙망하고 하게 되는 자들이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그 단어를 중간태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수동태로 번역한 버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공동 번역입니다. 읽어보면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폭력을 당해왔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수동태로 번역한 것이 뭐냐면은 공동 번역입니다. 자, 이 단어 하나를 수동태로 번역을 하느냐 중간태로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12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공동 번역과 표준 번역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버전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의미로서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힘을 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천국을 뭔가 이렇게 앙망하고 천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애쓰고 막 천국을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되는가 반면, 공동 번역에서는 수동태로 번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을 당하고 있고 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표준 세번역의 버전과 공동 번역의 버전 가운데에서 어디에 버전이 더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내용을 주로 듣고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은 표준 세번역의 버전에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공동 번역의 버전에 더 가깝습니까? 헷갈리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11장 12절에 가장 번역하기가 어렵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11장 12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구절만을 보게 되면은 문법적으로 이 두 가지의 해석이 다 가능한데, 번역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본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번역한 버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딱 그 구절만 보면은 알 수 없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설교 때에 이런 거를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런 해석의 방법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묵상을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만 봐서는 그 본래적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앞뒤 문맥의 흐름 속에서 왜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 구절 속에서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중심적인 주제 가운데에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비교하게 되면은 그 구절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 때 가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고 예.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결론만 찾다 보면은 성경을 보는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고 성도님들이 자꾸 생각하게끔 하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런 식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한 거를 잘 표현하고 있는 번역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10장부터 어떠한 흐름 속에서 지금 11장 12절의 말씀을 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12제자를 택하셔서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신 게 10장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었죠? 다 아시지만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죠?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야.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에 대한 이야기를 10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넘어왔더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한 세례 요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뭐를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면서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에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유대민족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에서 억압받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유대민족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를 끝내버리고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도 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딱 그들이 끝나게 되면서 뭔가 고통받고 신음받았던 유대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 문을 여는 일을 예수님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와도 유대민족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장에서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그 올바른 길도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11장 12절에 본래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맞을까요? 아니면 공동 번역의 번역이 맞을까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힘을 떨치고 있다. 힘을 쓰는 너희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천국은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그 폭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까요? 어디가 맞을까요? 후자가 더 맞을 거예요.
후자의 의미가 10장에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의미 속에서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고, 그래서 뭐예요? 10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폭행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맞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딱 12절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의 번역 가운데에서 뭐가 더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긴 해요. 12절만 딱 놓고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폭행을 당하고 폭행당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기려고 한다. 이 구절은 별로 은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12절만 놓고 보면은 앞에 있는 번역이, 표준의 세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주된 이 본문에 대한 설교의 내용은 그 표준 세 번역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설교 들을 때 항상 이런 설교를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마태복음 10장부터 쭉 훑어 내려가는 가운데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뭔가 그런 해석들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맞지 않는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 나라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11장 12절에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우리는 자꾸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의 방향으로 성경과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정말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방향으로 성경 본문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요소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것이에요. 고난에 대한 것이에요.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그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실 때도 그렇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중요한 요소로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점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가능하면 고난이 닥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천국에 대해서도 고난을 당하는 천국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천국은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는 곳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폭행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속에서 몇 가지의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서 흥미로운 한 가지 내용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는데,
언제나 중요한 일은 직관을 개념에 앞서도록 해야지 그것이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쇼펜하우어가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당시 교육자들을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육자들이 아이들에게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완성된 생각을 아이들의 머릿속에 잔뜩 주입하는 교육을 지금 교육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는 교육보다는 이미 완성된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그 교육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관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직관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완성된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개념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할 때에 완성된 어떤 생각의 개념은 주입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직관의 능력을 키워주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감각의 작용으로 내가 직접 외계의 나 이외의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게 직관인 것이고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서 합하여서 얻은 하나의 보편적인 관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과 직관에서 직관이 앞서는 삶을 살아야지 개념이 앞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 가운데 행복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많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할 때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좀 젊을 때에는 좀 참고 절제하고 그리고 이래야 살아야 된다. 미래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개념인 거죠. 우리나라에 특별히 그런 개념이 되게 많죠.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저도 그렇게 성장해 왔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대 때에 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놀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노는 건 언제 놀아도 돼요?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야?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가요. 예. 그때 갔더니 또 뭐요? 뭘 해야 돼요? 연애하면 안 되죠. 또 그때 연애하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연애 뭐 하죠. 그래도 모두 뭐예요? 좋은 직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쁜 여자, 능력 있는 남자 이런 거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 대학교 때 또 어떻게 해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열심히 그런 준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직장을 가게 돼요. 좋은 직장을 가게 돼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빨리 집을 사야 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절제하고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을 뭐야? 미래를 위하여서 뭔가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현재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개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만약에 아이 스스로가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구나,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직관적으로 자기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많은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한 가운데에서 부모님들이 주입하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입하는, 어른들이 주입하는 개념으로서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개념만을 가지고, 직관이 없는 가운데에서 개념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 인생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그런 직관을 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줄 때까지 부모들이 기다려주질 않는 거예요. 부모들의 입장에서 뭔가 조급함이 있는 거죠. 아이들을 볼 때는, 선생님을 볼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중에 행복한 나를 위해서는 지금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빨리 집을 사야 된다, 그리고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개념들을 주입하는데, 그 주입된 개념만 가지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인생의 허무함과 그 다음에 인생을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틀린 거는 아니지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왜? 선배들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긴 거잖아요. 보편적인
생각들이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게끔 부모들이 또는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개념은 틀린 건 아니지만 직관이 없는 가운데 그 개념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확신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것에 대한 확신들, 신념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차곡차곡 채워져야지만이 그 신앙이 뭐예요? 온전한 믿음이고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확신들이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된 직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입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출발할 때는 직관을 가지고 뭔가 깨닫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아직 그런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뭐냐 하면은 목사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믿음의 선배라든가 여러 이제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 그죠?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개념, 천국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개념, 구원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을 듣고 동의하면서 신앙은 출발하게 되지만 그러면서 달라져야 할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구원과 다른 사람이 경험한 십자가의 개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개념으로 시작된 신앙이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직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성취해가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개념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구원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직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을 바라봄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천국의 소망들을 내가 그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수님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직접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직관이 생기는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성숙함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12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11장 12절의 경우에도 많이 들려지고 이루어지는 해석은 뭐냐 하면은 천국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천국을 적극적으로 갈망하는 자가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요 말 자체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기는 하지만 본래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전체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들을 내가 말씀 속에서 쭉 훑어보면은 그 말씀이 10장에서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상충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11장 12절에 대해서 개념으로 끝나게 되는 해석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직관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이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제가 어려운 점은 마태복음 이렇게 중간중간 좋은 말들만 막 뽑아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은 되게 희망찬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서 그대로 쭉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품어야 할 희망찬 이야기들도 하시기 있지만은 그것은 이게 잠깐 던져주시는 거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거는 개념적으로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직접 구하여서 찾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깨닫게 되게 되어지는 그 직관의 개념들을 소유하지 못한 채 개념적인 수준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이미 내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걸 받아들이기 전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주입된 개념들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정도라면은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맛보게 된 십자가의 은혜만 듣는, 그것만 남아있는 개념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는 직관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물으러 오잖아요. 얼마나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책망을 하나도 하지 않으세요. 네가 지금 선지자인데 나한테 와서 메시아 맞냐고 물어보면은 다른 애들은 어떡하니? 너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니? 라고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여러분들 절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 맞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히려 세례 요한을 보호하시면서 어떻게 그를 칭찬하고 그를 해명해 주시는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자꾸 나아가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고 말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직관적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돕는 역할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아가셔야 돼요. 직접 말씀을 좀 보고 씨름을 하세요. 10장부터 11장, 12장에 걸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훈련하고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성경에 깊이 파고들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하는 거예요. 성경 아카데미 끝났으니까 난 다 했어. 그게 아니에요. 성경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면서 나에게 도대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 좀 직접 묻고 따지는 그런 신앙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묻고 따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매개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를 이제 2주 했는데 금요 찬양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 찬양 예배 때도 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금요 찬양 예배 때에 인도자를 제가 서지 않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 있는 사람 인도자가 기도와 찬양에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누가 되는 것을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누군가가 막 기도회를 인도해 주면 거기에서 막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가운데에서 내가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누가 나를 인도해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송하는 데에 익숙해지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앞에서 누군가 항상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찬양 예배 때는 제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저도 같이 한 사람으로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자로 앉아 있어요. 왜?
우리의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 누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하게 되고 내가 찬양하는 것을 인도하게 되고 말씀을 볼 때에 나의 말씀의 해석자가 누가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낯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심각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신앙의 방향을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노력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직관적으로 성령을 만나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근데 해보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군가 설교자가 없으면은 성경 공부 인도자가 없으면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를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나를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해석자가 되시고 나의 말씀의 조명자가 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찬양을 좀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 인도자는 누가 되셔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예배 인도자는 누가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것으로 매개체를 삼지 아니하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서 직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경험되어지는 말로 내가 듣는 거랑 내 영혼 가운데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경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경제야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거를 다른 사람이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내가 들을 때 천국이 내 것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라 내가 직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경제야 천국이 너의 것이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경제야 네가 찬양할 때 나는 네 찬양을 듣는 것이 너무나 좋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직관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드릴 때랑 여러 사람들이 찬양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즐겁습니다. 찬양하면 우리 영혼 가운데 소생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적으로 내가 그런 생각 속에서 찬양을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 그걸 통하여서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하나 쌓여지게 되면서 그 개념들이 직관으로 하나하나씩 변하게 되어지게 되면서 참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경험한 천국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십자가에 대한 확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내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매개체를 통해 하지 않고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경험함으로 갖게 되는 직관적인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영혼 되기 원합니다. 잠자는 영혼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죽어있는 영혼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의 영혼이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복잡한 이야기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나의 영혼을 소생케 되어지게 되고 이 땅을 살아갈 만한 넉넉한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비밀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잠잠히 있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같이 전 주님 앞에 나아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매달리게 되는 신앙의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례요한을 향하여서 내가 여자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큰 자이다. 너는 너무나 존귀한 자이다.
너는 어떠한 선지자보다 정말 일을 잘 감당하였구나라고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의 칭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